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로 18절, 에베소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주 안에 있어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우리의 믿음의 끈이 견고하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함도 겸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명한 이화실 권사님 가정에서 귀한 손녀를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잉태와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오니 손녀가 지혜롭고 명철하게 잘 자라 영육간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인재로 성장케 도와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진리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 경사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잘 이겨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성령의 충만함에 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누구신가 한 17번째 강의가 됐고요. 이제 18번째가 되겠네요. 그동안에 증거되는 말씀 중에 구별할 것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남아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는 예나 지금이나 논란이 많아요. 성령 세례가 무엇이다라는 정의부터 시작해서 그 성령 세례에 관하여 나름대로 학자들마다 저마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제 그걸 제가 다 찾아볼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근데 성령 세례에 들어가기 전에 성령의 충만이 있고요. 또 성령의 내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를 제가 맨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주하려고 오셨다. 성령의 내주가 있는데 이 내주로 말미암아 중생이 있죠. 거듭남이. 그래서 거듭남과 성령 충만과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공통 분모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엉뚱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 충만 이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그동안에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은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은 중생 거듭남 이것과 성령의 충만의 차이까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어는 현재 명령법입니다. 똑같습니다. 현재 명령법. 좀 이따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똑같은데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과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은 똑같이 현재 명령법이자 둘 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게 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게 되어지지 말라, 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 명령법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술 취해서는 안 된다. 이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술 취하게 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 안에는 방탕이 있기 때문이다. 방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방탕하지 않으려고 하면 무질서함이죠. 이 무질서함이 없으려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도 동사 명령때 명령법 현재 수동태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인데요.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충만함을 가지고 충만하게 되어자라, 충만하게 되어자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는 것은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술 취하다는 것은 술에 의해서 내가 조종당할 때 술 취한다고 그러죠. 제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술을 먹어봤어요. 얼마나 먹어야 내가 취할까? 그랬더니 그 맥주 캔으로 한 캔을 딱 먹으니까 알딸딸 이렇게 알딸딸 이렇게 한 캔을 더 먹으면은 이게 취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람이 술을 취하게 되면 술에 의해서 움직여지잖아요. 전봇대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전봇대에 가서 나를 부딪힌다고 해요. 나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전봇대가 막 오더니 나를 탁 때리는 거예요. 왜 이랬지? 지금 자기가 술 취한 줄 모르고 전봇대가 나를 와서 때리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술 취하게 되면 술에 의해서. 마찬가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취해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인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가득 차 있는 상태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술이 취하게 되면 방탕이 되고 무질서가 되지만 성령에 취하게 되면 질서가 와요. 할렐루야. 온전함이 오고요. 바른 판단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 자신을 맡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가득 차서 나를 이끌어가는 상태, 이것을 성령 충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분이 내게 충만케 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케 되어지는 것은 결국에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을 통하여 세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근데 이 세 가지 명령법은 다 현재 명령법 능동태들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귀신에게 나를 사로잡수시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성령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힐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충만케 된다? 또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불러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막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케 되겠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 충만케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건 자기 충만일 수 있어요. 자기 충만, 자기 의지 충만. 그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게 되면은 벌써 결과가 나중에 성령의 열매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고 희생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선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불러 하는 사람은요 입이 걸어요. 흠하게 막. 그 열정은 있긴 있으나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고요. 자기로 충만한 거예요. 자기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되 우리가 어떤 상태에 되느냐. 첫째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소멸하다는 것은 불을 끄다, 억제시키다, 제지시키다 이런 말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을 또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거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음성으로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팍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네, 순간적으로. 왜? 여기에서 하는 활동이지 사고 가운데 활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고는 혼의 영역입니다. 생각과 감정, 지적인 영역은 혼의 영역인 것이고, 우리 성령께서 내 영 안에 들어서 하시는 활동은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듯 팍 지나가는데 깨달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냥 확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는 음성이 어떨 때는 천둥처럼 내게 강력하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성령께서 하라는 거, 너 사과해야지, 너 기도해야지, 너 이전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다시 고쳐야지 라는 말을 성령께서 내 영에 탁 때리듯이, 망치가 탁 때리듯이 탁 하면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깨달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정지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정지시켜야 돼. 그 성령의 음성이 내가 가고 내 생각을 정지시키고 성령의 생각에 내드리게 될 때, 그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을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30절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도 명령법 현재 능동태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해서 슬퍼하게 하지 말라. 근데 원래는요, 아프게입니다. 원문의 뜻은. 이 뜻이 헬라어가 아프게 하지 말라. 성령을 아프게. 이 성령이 마음 아파하게끔 하면 안 돼요. 성령이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죄를 지을 때 그렇습니다. 성령이 제일 슬퍼하셔요. 성령이 고통을, 원문이니까 고통을 가하다 뜻이에요. 성령에게 고통을 가하는 일을 하지 말아요. 그 성령 고통을 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것.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죄라는 정의를,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다른 법들인데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절기를 안 지켜도 이게 율법을 범하는 거죠.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십계명을 안 지키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별을.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뭐까지 하냐면요,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까지가 죄예요. 여기가 죄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성령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기준이 뭐 따로 딱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려도 성령께서 책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일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책망할 사람도 있다고요. 다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분량이 다른 겁니다. 기도의 분량 자체가 달라요. 천국 가면은 상급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쪽에 많이 하시고, 성령이 싫어하는 쪽을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따라가게 되면은 성령이 아파하신다, 탄식하신다. 왜? 귀신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런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짓고 회개치 않냐면 귀신들이 계속 와서 우리의 삶을 괴롭혀요. 악재로 괴롭힙니다. 사건 사고로, 질병으로, 근식거리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자녀로, 부모님으로, 남편으로, 아내로, 회사로, 건강으로 계속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버려야 돼요. 회개. 우리가 늘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 이것은 성령께서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첫 걸음이에요. 즉시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해주시면, 차를 타고 가다도 멈춰야 돼요. 한쪽으로 멈추고, 주님, 제가 잘못했는데 그냥 지나갈 뻔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백, 요한 20장 9절에 자백하는 것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책망하실 때 즉시 회개하시고, 또한
성령을 무시하고 강제로 죄를 지어버리면 성령이 아프게 한다. 이런 성령 충만은 안 된다. 그 사람은 그냥 간신히 턱걸이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네. 성령 충만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네. 성령의 내주와 죄의 문제죠. 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죠. 그 사람은 성령의 내주고 이게 거듭남인데 이것은 일생에 한 번 있을 일입니다. 한 번. 그럼 성령의 충만은 한 번 있을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육체가 죄된 본성이 나를 주관하는 육체가 나를 끌고 가버리는 거죠. 며칠만 기도 안 해보세요. 새벽에 기도 안 해보세요. 어느새 내 몸이 안 일어나려고 해요. 내 몸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금방 적응해버려요.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저 복종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파하는 것 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갈라서 5장 16절은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있다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 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자 이거죠. 두 가지 앞에는 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을 억제시키지 말라, 성령을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 세 번째는 성령을 쫓아서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신 대로 행하라 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은 성령께서 내 안에 충분히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가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역이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뭐랄까 무슨 음성이 확 들린다든지, 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내 마음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안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도 성령의 음성에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나는 그것이 잘 모른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잘 역사하시게 하려면 그분의 음성이 귀로 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알수록 성령의 훨씬 더 인도함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더 구분이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닌지를 더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더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아, 요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신약에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것이 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건 뭡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건데 이 말씀을 내가 모르면 그만큼의 성령이 기쁘시게 하는 걸 못해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죄 안 짓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는 성경 말씀이라는 외적인 어떠한 그 근거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 그래서요 외식하는 자가 생겨요. 왜? 이 규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된다라고 갔거든요, 나중에. 그러나 성령은 규정에만 어긋나지 않는 것이 없다니까, 규정이.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쓰임받는 분량, 천국에서 상급받을 영광의 분량에 따라서 성령은 더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하고, 어쨌든 성령이 더 놔두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 받을,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은 고난과 좋게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때로는 자기 육체를 처복시키는 것, 그것이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우리 것으로 주어져요. 잠시 잠깐 인간의 돈과 명예와 쾌락과 인기와 이런 것에 따라가다 보면 천국에 가면은 간신히 턱걸이로, 물론 그렇게만 해도 가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오늘날에 거의 90%가 못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간다고 하는데 목회자들은 1% 간다고 그래요. 천국 가기. 왜냐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잘못 가르치는 거죠. 죄가 큽니다. 잘못 가르치는 죄. 그것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의 가르침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도 나는 천국 간다 생각하고 있어서 지옥 간 거. 그래서 주의 종이 지옥 갈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 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쳤을 때 그 영향력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 분량은 많이 다르다. 그 분량이 다르다. 분량이 더 많을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많이 쓰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천국에서 더 큰 영광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은 성령을 받지도 않았는데 성령 충만케 될 리가 없겠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면은 17절 말씀 보면은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 자체가 없어요. 성령 자체가 없는 사람과 성령 자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 차이를 말해주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령을 모셔야 되는데, 성령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5장 11절로 12절 5장 11절로 12절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 자, 요한일서 3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7절 이제 주는 영이시니, 고린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은 한 번 들어와요. 두 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시대까지, 영원토록 원물에는 그 세대까지, 그 시대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데 이 한 번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 들어오는 시점이 사람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믿고 한 달쯤에 들어왔지 않았을까? 믿고 나서 제가 영접을 했거든요. 아침에 학교에 나가서 사연이 얘기를 듣고 친구가 사연으로 전도를 해서 성경 기도 손 놓고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했거든요. 시켜면 뭣도 모르고 기도한 거죠, 그때는.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너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거기서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라고 주기도문을 써서 나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기도문 암송을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암송을 했더니 이제는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잘 해야 되니까 사도신경을 암송하라. 그래서 또 사도신경을 또 암송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학습을 받으려고 하니까 십계명을 암송을 해야 되더라고요. 십계명을. 그래서 또 십계명을 또 암송을 하고.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하는데 아마 한 달 정도는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이제 그 뭐 확실하게 된 것은 세례 받을 때예요.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누구시뇨?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너의 아버지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세례 문답 시간에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이제 네가 세례를 받으면 공식적으로 아예 너는 아들이라고 완전히 호적이 올라가는 거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불러야 돼라고 가르쳐줬죠. 그래서 아마 그때는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무슨 그 이상한 것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이 교회를 처음에 갔는데 이 친구가 무슨 신앙부장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맨 앞에 3학년 1반 맨 앞에다가 앉혀놨어요. 3학년 1반, 2반, 3반 두 줄이었는데 14반인가 있었어요. 맨 앞에다가 두 줄이 우리 일반인데 앉혀놨어요. 기도할 때마다 늘 이상한 거예요. 무슨 이상하냐면은 이 선생님들이 그때는 기도를 인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요, 저 선생님들이 각마다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이제 하나님 뭐 어떻게 뭐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응? 여기서 아버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상하게 들리는지. 뭐 계속 교회를 다닌 사람은 당연한 뭐 그런 것은 우리의 어떤 추임새는 아닙니다만 자꾸 우리의 마음을 같이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주 아버지 아멘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 중보 기도자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을 같이 그래요 나도 그렇습니다 막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데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되게 웃긴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뭐 하나님이 무슨 아버지야? 하나님이지. 신 무슨 아버지야? 이 생각이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교회 나와서 제일 좋은 언어와 부르면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아버지. 더 이상이 좋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내 사정을 아는 것 같고. 아버지 하면은 다 내 믿음을 다 받아주시는 것 같고 아버지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이 이제 그때 성령이 들어온다고 말해요. 성령이 그때 내주인데 이 내주는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성령을 억눌러버리고 이 성령이 미워하는 싫어하는 아파하는 죄를 짓고 이러면은 이 성령은 무한을 당하셔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무한을 당해서 가지고 성령이 활동을 안 하셔버리는. 그러니까 죄를 여기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를 못해. 성령을 조차 해가지고 그 보조를 맞추지 못하니까. 그래서 죄를 지어도 뻔뻔스럽게 이렇게 다니고. 왜?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성령을 인도하는 말을 귓가에 들리나?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고 영원한 보호자, 영원한 돕는 자,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제가 얘기합니다.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듯이 딱 알게 하는 거지. 무슨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는 게 아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즉각
즉각 순종하고 무릎 꿇어서 그분에게 순복해야 돼요. 순복할수록 성령의 음성이 더 잘 들리고 순복하지 않을수록 성령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순복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천국에 가서 영원 더 큰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가고 있나? 주여,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부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